이제 우리 교리 강의 223번째 시간입니다. 223번째. 예수님의 마지막 심판론에 대해서 퀴즈 여섯 번째 문제의 여섯 번째 제시문 고린도전서 15장 47절에서 49절 땅에 속한 자와 하늘에 속한 자의 그 내용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47에서 49절까지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들과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자들과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6번 퀴즈에서 제시된 성경 구절이 5가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6번째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7절에서 49절까지 내용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자주 언급해드린 내용이고 곧 첫사람인 아담에게는 3대 축복을 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정복하라, 그리고 다스리라, 그리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게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창세기 1장 28절에 가장 인간에게 먼저 주신 축복이 바로 이 세 가지였습니다. 이러한 3대 축복이 부여됐을지라도 여기에는 영적인 능력, 곧 영권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정복하는 것에 대해서, 다스리는 것에 대해서, 번성하여 땅에 충만할 그러한 인격들의 번성, 거기에는 영적인 능력이 없습니다. 억지로 있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굳이 반대할 저기는 없지만 어쨌든지 우리가 얼른 보기에 영적인 어떤 권능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창세기 1장 28절이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말씀드린 그 내용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이는 절대 하나님의 그 편애하시는 특징이 아님을 또한 잘 이해해야만 하고, 반면 이렇게 첫사람 아담을 영권이 없는, 영적인 권능이 없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영권이 없는 존재로 만드신 의도가 무엇일까? 우리가 그 신학에 가보면 인간을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 완전한 인간으로 만드셨다라고 배웁니다. 교리 시간, 첫 교리 시간에 보면. 그래서 완전한 인간이란 뭐냐? 죄를 완전히 안 지을 수 있는 능력이 아니라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고, 죄도 지을 수 있지만 그러나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존재로 만드셨다라고 이렇게 교리 시간에는 가르칩니다. 그러나 저는 물론 저도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그렇게 쭉 말씀을 드렸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제가 거기에 대해서 조금 달리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은혜로 이렇게 조금 달리 표현합니다. 처음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는 영권이 없는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러면서 영권을 부여하시기를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 두시고 처음에는 영권이 없는 존재로 만드셨다가 이 영권이 없는 인간을 하나님께서 더욱 훈련하고 또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과정 속에서 영권을 이렇게 부여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영적인 권능에까지 3대 축복이 이른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지금 제가 설명해 드린 그런 내용들을 이해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자, 그래서 영권이 없는 존재가 영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과정들을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삼위일체 하나님이죠. 성부가 인간을 만드실 때 가장 먼저 성부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어떠한 모습이었냐, 바로 이 영권이 없는, 다시 말하면 흙으로 만든 존재라는 것입니다. 흙으로 만든 존재로 만드셨는데 여기에서 이제 성자 예수님이 또한 인간에게, 그리고 또한 마지막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부여하실 그 어떤 특성, 그리고 그 어떤 권능들 세 개, 다시 말하면 성부, 성자, 성령의 권능 세 가지를 우리가 얻음으로 인해서 완전한 영성, 영권을 가진 완전한 영성인이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 쭉 한번, 지금까지 많이 말씀드렸지만 그런 내용들을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이 영권이 없는 존재로 만드신 의도는 절대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에게 가장 먼저 두 번째로 하시는 일이 뭐냐? 가장 먼저는 성부 하나님께서 인간을 흙으로 만드셨고, 두 번째 성자 예수는 우리 인간들에게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그리고 그 생명을 세상 가운데서 능력 있게 행할 수 있는 성령 하나님의 보혜사 유래의 능력의 역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혜사 유래 성령님의 3대 책망,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실 그 책망으로 말미암아서 영적인 권능을 얻게 하는 모든 과정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의도하시고 포함해서 인간을 만드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을 처음부터 완전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그 신학의 어떤 교리적인 그런 어떤 내용에 보면 선을 행할 수도 있고 악을 행할 수도 있는 그러한 완전한 인간, 그걸 이제 불완전한 인간이라고 그러는데, 좌우지간 교리에서는 완전한, 그 나름대로는 완전한, 그러지만 불완전이죠. 이 불완전한 인간을 완성의 단계로 점점, 다시 말하면 성자 예수님의 보혈이 첨가되고 성령 하나님의 3대 책망이 첨가됨으로 인해서 그 책망을 받은 자가 급기야는 이제 영성으로 거듭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 첫사람 아담을 우리는 땅에 속한 자고 흙으로 만든 자라고 칭할 수 있었고, 이후 그런 인간에게 영적인 권능을 부여하실 예수님의 십자가 이루신 보혈의 은혜, 이 생명을 얻어야, 생명이 있어야 능력도 갖추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선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인간에게 그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영원한 능력을 주신 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영적인 생명을 주셨고, 성령 하나님께서, 보혜사 유래의 성령 하나님께서 영적인 그 생명에게 능력까지 덧입히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권능이 주어지는 주어는 아니고 주어지는, 이 지자가 빠졌네. 이 뭡니까? 주어지는 이러한 과정을 두신 것이라고 우리는 이해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진의, 하나님의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그러한 그 과정의 의도를 이해하면서 다음 설명을 들어가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지금까지 말씀드린 성부 하나님께서 흙으로 인간을 만드신 내용, 그 다음에 성자 예수님께서 인간을 위한 십자가의 보혈로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께서 영원한 능력을, 영적인 능력을 부여하신 것, 이런 것들을 이제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영적인 권능이 주어지지 않았던 첫사람 아담은 어떤 상태로 살아갔을까요? 범죄함이 없었다면 넉넉히 그 아름다운 에덴 동산에서 영원히 살아가서 있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에는 절대로 인간의 범죄함이 계산되어 있었음이 분명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이미 다 아시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면 그 인간은 분명 어느 순간에 죄를 짓게 될 것이라는 것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에, 그 모든 그 시작과 끝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이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특성 중에서 전지전능이라는 것,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아는 그대로를 이루어낼 수 있는 전능하심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특성의 가장 첫 번째가 전지전능입니다. 이러한 전지전능이라는 특성이 이를 충분하게 하나님의 이러한 의도를 이루어갈 수 있게 합니다. 곧 영권이 없음으로 인해서 인간은 영적인 공격에 대해서 전혀 대응할 수조차 없는 무능력함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마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가지고 유혹했을 때 넘어가지 않고는 안 되는, 넘어갈 수밖에 없는 영적인 능력이 전혀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너무 순수하고 너무 깨끗하기 때문에 악함이 살짝만 와도 그냥 확 드러나게 되는 그런 모습이죠. 어린 아이에게 사탕 하나 주면 어린 아이는 정신없이 그냥 따라가죠. 그 사탕만을 위해서 따라가지게 되잖아요. 엄마가 절대로 남을 따라가지 마라, 모르는 사람 절대로 따라가지 마라 해도 그 사탕이 좋으니까 그냥 따라가잖아요. 그런 모습이다 이 말입니다. 그 마귀의 영적인 공격에는 절대로 허물어질 수밖에 없는 나약한 존재였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마귀의 세 가지 유혹, 너무나도 잘 아시죠? 이 유혹의 외형은 조금씩 다르게 보일지라도 그 의미와 내용은 절대로 하나이고, 한 내용이고, 한 의미임을 시의할 수 있습니다. 곧 먹음직함이라는 것이 예수님에게는 돌로 떡을 만들라라고 하는 유혹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온 성도들에게는 이 육신의 모든 삶의 정욕이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암직이라고 하는 에덴 동산에서 마귀가 선악과를 보여주고 보암직하다라고 했을 때 이 의미가 예수님에게는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라는 엄청난 능력을 행사하라라는 것으로 나타났고, 온 신자에게는 세상의 이목을 집중시킬 수 있는 안목의 정욕으로 자랑거리로 이 말이죠. 그리고 마지막 탐스러움은 예수님에게 나올 때 온 세상 천하 만국의 권세와 그 영광으로 유혹이 나타났고, 그리고 온 신자에게는 이 세상에서 자랑 삼고 남들 위해 뛰어날 수 있다는 의미로 유혹하였으니 곧 이생의 자랑으로 나타난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제가 이렇게 표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마귀가 아담에게 나타났을 때는 무엇이라고 말했는지, 예수님에게 나타났을 때는 무엇이라고 말했는지, 그리고 온 천하의 백성 신자들에게는 어떻게 나타났는지, 이런 내용입니다. 1차 유혹은 뭐예요? 먹음직하다라고 했죠. 먹음직하다. 이 먹음직하다라는 것은 예수님에게 돌로 떡을 만들어라. 신자들에게는 육신의 정욕으로. 2차 유혹에 보암직하다라고 했을 때 이것은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라라고 했고, 신자들에게는 안목의 정욕으로. 3차 유혹은 탐스러움인데 이것은 천하만국의 모든 권세와 영광을 줄 테니까 내게 절하라라고 그랬는데 이건 이생의 자랑이다. 이것이 바로 창세기 3장 6절 그리고 마태 4장에 그리고 요한일서 2장 16절에 기록되어진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나온 마귀의 유혹을 잘 공부하면 우리가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지를 알아낼 수 있는 귀한 지름길이 거가 있겠죠. 자, 이러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인간은 오로지 이 세상에 속한 삶일 뿐이었습니다. 곧 떡으로만 살아가고자 노력하는 삶이고, 세상의 이목을 집중받고자 하는, 다시 말하면 인기를 얻고자 오로지 이기적인 사상으로의 그러한 삶이고, 독이 오로지 세상을 자기 발 아래 꿀리고 싶은 잘못되고 허황한 야망의 노예로 전락해버린 인생이고 삶이라고 해야만 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나라 민땡당에서도 한 사람을 대통령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어마어마한 공작들이 하나하나 서서히 그 막을 드러내고 있죠. 그래서 이땡명 씨가 내 오른팔이다 왼팔이다 내 분신이다 라고 했던 사람 두 사람이 있습니다. 정땡상 그리고 김땡이라고 하는 이 두 사람인데, 이 사람들 정도가 돼야 측근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였는데, 그래서 저들을 내가 끝까지 믿는다. 절대로 허튼 짓 안 했을 거야. 절대로 뇌물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그런 아주 지저분한 사람이 아닌다라고, 나는 그를 믿는다라고 이렇게 아주 큰 소리 쳤는데, 오늘이 며칠입니까? 오늘이 3일이죠. 오늘이 12월 3일인데 지난 3일 전에 11월 30일 날 그 김땡이라고 하는 사람이 법원의 1심 판결을 받았습니다. 1심 판결. 그래서 재판장에서 즉시 구속되는 법정 구속형을 받았죠. 그리고 그 형량은 5년이라고 그랬습니다. 5년. 굉장히 긴 아주 큰 형벌을 받았는데, 그렇게 자신 있게 나는 돈 이런 한 푼 받은 적이 없다라고 그렇게 아주 거짓말했던 그 사람의 실체가 점점 드러나고 있죠. 그들이 뭘 하고자 했을까요? 저 이땡명이가 대통령만 된다면 우리는 세상 모든 그런 잘잘못들이 다 덮어질 거야. 그러니까 조금만 참아라고 했던 사람이 김땡배라고 하는 천화동인 어쩌고 저쩌고 하고 대장동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 대장동 브로커인 사람이죠. 지금 그 사람들이 왜 그런 짓을 했을까?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8천억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이득을 지금 챙겼는데, 일반 어떤 회사들에서 천화동이 몇 호 하는 사람들이 8천억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돈을 챙겼는데, 그것이 무엇이다? 동부연합이다. 경기 동부연합이다라고 하는 민주노총 산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지금 아직 밝혀내지는 못하고 있지만 돈이 엄청나게 쏟아져 나올 것이 분명하죠. 다음 총선 그리고 2027년 대선에서 아마 어마어마하게 그 돈이 거의 쏟아져 나올 겁니다. 그런데 그 전에 나쁜 말로 하면 모가지를 따야 됩니다. 내가 이런 모가지를 따야 된다라는 말을 안 해야 되는데 너무 참 그래요. 그래서 오직 세상을 자기 발 아래 꿀리고 싶은 잘못되고 허황한 야망의 노예, 이런 삶이 지금 그 실체가 점점 드러나고 있습니다. 드러나야만 하죠. 드러나야만 합니다. 그런 흉악한 모습들은 드러내서 처벌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 나라 자유 대한민국을 얼마만큼 징계하시고자 하시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대통령을 탄핵시킬 정도로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쥐어 흔들고 계시는데 그것이 지금 그것으로 인해서 끝나고 이 나라 온 세상이 적그리스도의 출현을 지금 눈앞에 두고 있는데 그때 이 나라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굳건한 오른팔, 다시 말하면 온 세상의 제사장으로서의 직분을 수행할 수 있을 만큼 돼야 되는데 어쩔런지는 저는 아직 미래의 예언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능력, 그런 어떤 처지가 못 되니까 잘 모르겠지만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조금 쓰임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쓰임 받는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마지막 시대에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다라고들 많이들 이야기를 하는데 그랬으면 좋겠고요. 이번 다음 대선 27년이죠. 내년 4월 달에는 국회의원 총선에서 민땡당이 완전히 박살이 나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민땡당의 한 부류인 전라도 지역에 이땡년 씨가 지금 서서히 말을 어제부터 그저께부터인가요? 12월 1일부터 지금 포문을 열고 입을 열었다 이 말이죠. 입을 열고 이땡명 씨를 막 저격하고 있는데 지난번 대선에 둘이 경선 주자였죠. 두 사람 다. 그래서 이땡년 씨가 거기서 패해서 이땡명이가 그 대통령 후보가 돼가지고 민땡당의 후보가 돼가지고 윤땡열 지금 현 대통령과 함께 대선에 붙었죠. 그래서 아주 작은 차이로 정말 아슬아슬하게 저는 하나님이 그걸 막았다. 악한 흉계를 막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작은 표로 이길 수가 없어요. 17만인가 15만 표로 이겼죠. 좌우장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마지막 적그리스도의 출현을 앞두고 있는데 거기에 대비할 만한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사용될 수 있고 또 어떻게 보면 도구로라고만 이야기를 해야지 몽둥이라고 이야기하면 좀 곤란하고 도구로 사용될 수 있는 도구로서의 어떤 조각이 되어가고 자격을 갖추어가고 훈련되어가는 그런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전 세계를 이렇게 눈을 씻고 돌아봐도 아직은 제 레이더망에는 세계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만한 나라가 지금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아직은 기독교가 살아있는 나라가 지금 좌파가 너무 극성이기는 하지만 저의 시대를 60년대죠. 제가 60년생이니까 저의 시대를 베이비붐 시대라고 하는데 제가 정상적으로 대학을 진학했으려면 78년도에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을 했으니까 7, 8학번이어야 됩니다. 70년대 말이죠. 그러니까 70년대 말 그리고 80년대 초 70년대 말에서 80년대 초가 그때 당시에 주사파가 서서히 기계를 켜기 시작했고 그리고 2013년도에 드디어 그 주사파의 정체를 자기가 스스로 얼굴 가면을 벗었죠. 그게 바로 이석기 통진당의 이석기 국회의원이 청주의 천주교의 어떤 동아리방에서 모임을 가졌던 2013년도라고 그러죠.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가면을 벗었고 그로 인해서 좌파가 지금 어마어마하게 득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험하기는 하지만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렇게 아주 득달같이 곧 이게 우리가 말하는 이제 좋은 말로 하면 이 사자의 입속에 우리가 먹이가 들어갔다 할지라도 사자가 그걸 씹지 못하도록 하는 그러한 과정이 아직은 한 번 남아 우리나라에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저는 그렇게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죠.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자, 세상을 오로지 자기 발 아래 꿀리고 싶은 잘못되고 허황한
야망의 노예, 이러한 노예의 인생이 바로 무엇이다? 우리의 인간의 모습, 인생의 이생의 자랑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육신의 삶이고 흙에 속했고 땅에 속한 자의 속성을 절대로 허리만큼도 인간은 떠날 수도 떠나지도 못하는 인생일 뿐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말씀드리는 그냥 죄를 밥을 먹듯이 물을 마시듯이 살고 싶고 이것을 이러한 모습을 다니엘은 뭐라고 그랬다? 끝까지 전쟁만 있을 인간의 역사다라고 이렇게 말씀했다 그랬습니다. 고로 인간이 이러한 육신적이고 세속적이며 온통 야망으로만 똘똘 뭉쳐진 삶에서 허리만큼도 벗어날 수 없는 삶 혹은 그러한 인생을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교회에서 육신의 현저한 일 혹은 육신의 현저한 삶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17가지의 욕망적이고 죄성일 수밖에 없는 삶의 열매죠. 왜 그러냐면 마지막에 그와 같은 것들 했기 때문에 복수죠. 그러니까 최소한 17가지 그리고 그 이상의 우리가 오전에는 뭐 한 20가지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 말씀하신 그런 내용도 있다라고 그랬지만 여기서는 17가지 인간의 습성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인간은 그 누구라도 절대로 이 육신의 현저한 삶이라고 지목한 것과 달리 거룩하고 청결한 삶을 살아갈 존재가 단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것 절대적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제 아무리 거룩하신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자신의 죄악됨을 깨달았을지라도 그것은 단지 이해와 호응이라고 해야만 하되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호응했다. 거기에 따른다라고만 해야만 하되 절대로 이렇던 하나님에 대해서 인간의 가장 추악한 죄성, 죄악에 대해 알았다고 할지라도 결코 허리만큼도 죄에서는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나 또는 죄에서 해방되어 자유로운 삶을 살아갈 수 존재는 뭐하다?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다시 말해 신자라도 아무리 훌륭한 목회자고 목사고 뭐 세계적인 부흥 강사라 할지라도 결코 죄에서 자유로울 사람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 너무 부정적으로 말씀드리는 것 같죠. 그러나 긍정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제가 이제 마태복음 14장에 설교하면서 그런 내용들을 좀 그 후반부에 좀 담아놨습니다. 자, 절대로 이 해석과 달리 논리나 해석이자 주석이 있을 수가 없음을 제 말에 세계적인 뭐 부흥 강사를 할지라도 엄청난 목회자고 뭘 했던 사람 신학을 했고 뭐 박사를 하기를 하고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허리만큼도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나 해방되어 자유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없다라는 거 여기에 다른 해석이나 다른 주석이 있지 않아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제가 사도 바울의 말을 좀 인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것 외에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다만 어떤 사람이 너희를 요란케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조금씩 변개시키려 하는데 너희들은 그를 모르고 있다 이 말입니다. 복음을 변질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내가 지금 너희에게 전한 이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거야 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전적으로 타락했고 죄악으로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에게 다시금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가르쳐 주시고 또한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엄청난 얻는 비밀 혹은 이 복된 소식을 전해 주시고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친히 인간이 되셨다라는 게 오늘 우리의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절에 율법이 육신들에게 요구를 하지만 육신이기 때문에 육신이 연약해서 도저히 율법을 따라 행할 수 없는 그것을 죄를 인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죄 있는 인간의 육신의 모양으로 와서 그 육신의 죄를 정결케 했다. 육신이 율법을 다 따라하지 못하는 그 연약함대로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갖고 그 죄의 그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어 주셨다라는 것이 로마서 8장입니다. 그래서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일 뿐이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굴복할 수도 없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나중에 뭐 계속해서 제가 지금까지도 그런 말씀을 많이 드렸지만 그리스도의 영이 과연 내게 있느냐 없느냐 이걸 어떻게 우리가 구분할 수 있겠나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침에도 제가 의와 불의를 구분할 수 있는 많은 그런 어떤 또 심오한 어떤 영적인 것 아니면 진리적인 것은 예외하고라도 쉽게 알아낼 수 있는 것, 어떤 것이 의고 어떤 것이 불이냐라고 했을 때 쉽게 구분할 수 있는 것은 인간적인 윤리와 도덕을 거기에 기준으로 딱 대보아서 거기에 윤리적인 모습이다, 윤리적인 말과 윤리적인 행동이다라고 이렇게 딱 기준이 되면 그건 의입니다. 그러나 불의는 뭐예요? 윤리고 도덕이 없습니다. 아침에 했던 말 저녁에 바꾸어 버립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땡명의 오른팔 왼팔이라고 했던 분신이라고 했던 김땡 뭐 정땡상 뭐 이런 두 사람을 정말 이땡명 씨는 자기의 생명을 다해서 그 사람이 내 생명과도 같은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했는데 요즘에는 지금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요즘에는 그 사람들은요 죄가 없어. 그 사람들이 죄가 있다 할지라도 이땡명이는 죄가 없어. 단지 그들은 심부름꾼일 뿐이야 라고 심부름꾼으로 격화시켜 버렸습니다. 기가 막히죠. 좋으면 막 내 분신이고 막 그러다가 자기에게 조금 불리하니까 그냥 심부름꾼이야. 뭐 진짜가 아니야. 그냥 옆에서 따라하는 보조자일 뿐이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런 사람들 윤리적이지 못하잖아요. 비윤리고 그것은 비도덕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의가 아니다라고 단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극히 윤리와 도덕이 인간적인 차원에서 영적인 것은 저 뒤로 밀어놓고 인간적인 모습에서 그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영이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의 첫 번 가늠자가 뭘까? 내가 그리스도의 진짜 참 성도다, 참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했을 때 정말로 가장 너무 많은 것들이 많고 요즘에 뭐 좌우지간 잘못된 복음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천사라도 그랬잖아요. 다른 내 복음 외에는 하늘에 오신 천사라도 하나님의 복음을 은근히 변질시키는 이러한 것들 어떻게 구분할 수 있겠냐? 첫째가 뭐냐? 성경을 좋아하느냐 안 하느냐 이거예요. 기도는 누구나 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 가지고는 구별하기가 조금 힘들고 어렵습니다. 어쨌든지 잘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넘어갑시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지 없는지를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이냐, 성경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냐라는 것으로 첫째 기준을 삼을 수 있습니다. 전지하신 하나님께서는 어찌하여 인간을 이토록 힘겨운 삶, 어렵고 고통스러운 인생의 행로를 걷도록 하셨을까? 인간에게 무슨 억하심정이 있었던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묘한 감정,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도대체 하나는 왜 그러지? 이런 것이죠. 그 마치 원형 경기장에서 인간을 사자들의 밥이 되게 하는 경기를 보면서 쾌감을 느끼는 것 같은 그런 기형적인 어떤 성품의 하나님이란 말인가?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도대체 하나님은 왜 이러지? 왜 인간이 할 수도 없는 것들을 자꾸 하라고 그러지?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성경을 처음 공부하는 사람들은 그저 성경이 좋습니다. 성경 말씀 하나하나 배우는 게 너무 좋아요. 그러다가 조금 더 성경을 더 깊이 배우게 되면 두 번째 나타나는 심성이 뭐냐면 절망감입니다. 성경을 배웠는데 왜 절망감이냐? 성경을 배우다 보면 뭘 배우냐면 하나님의 성품을 배우거든요. 그럼 하나님의 성품을 배우는데 인간이 느끼는 느낌이 뭐냐면 나는 저 하나님을 따라갈 수가 없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도대체 절망감이야. 야, 도대체 하나님은 너무 이거 뭐라 그럴까? 확 인간을 째려보고 그냥 아주 감시하고 못하면 아주 그냥 너 죽어 그럴까 알밤 꿀밤을 그냥 막 뭐 이마에 혹이 나도록 그냥 아주 세게 때리는 그런 어떤 징계의 하나님으로 느껴지게 되기도 하고 어쩌면 인간은 도대체 하나님과는 가까워질 수 없는 너무 하나님은 자기만 거룩하고 인간은 완전히 그냥 죄인으로 그냥 저 시궁창에 꼬라박는 뭐 이런 어떤 괴리감을 갖게 됩니다. 그런 느낌을 받아요. 그러게 되니까 절망감이 오게 됩니다. 그때 절망감이 오게 됩니다. 야, 나는 절망감이라는 건 뭐예요? 자기 포기를 하고 싶어. 야, 나는 안 되겠구나.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로 순종할 수가 없거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이겨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바로 성경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 그 말씀 중에서도 끝까지 그 말씀이 그냥 그 말씀의 인도함을 받아 따라갑니다. 계속 성경 공부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눈이 열리면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기서는 이렇게 지금 이루어져 가구나. 저기서는 저렇게. 아, 세상 사람들의 역사, 사람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져 가는구나라고 하는 게 보여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예. 자, 그런 모습입니다. 자, 하나님은 그렇게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그렇게 아주 잔혹한 하나님이냐, 기형적인 성품의 하나님이냐, 그거 아니 그런 거냐 이런 것이었습니다. 아닙니다. 절대로 그러한 인간의 얄팍한 오해와 감정에 휘둘려서는 안 됩니다. 다 하나님의 전지하심의 은혜 안에서 계획되고 준비되어 호리만큼의 오류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진행되어가는 과정이라는 사실을 믿을 마음과 그런 준비의 마음을 우리는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참 이런 마음을 저도 성경을 공부하면서 다윗이나 또는 그 다니엘이나 아브라함이나 이런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서 정말 이런 사람들은 축복을 받은 사람이다라고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때가 종종 있어요. 나는 도대체 그렇게 못하겠거든요. 늘 말씀드리지만 나도 그냥 막 잘못된 것 하지 말라는 것 이런 것들을 하는 억지로 그냥 막 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막 화를 내기도 하고 막 그런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다니엘이나 아브라함이나 이런 사람은 그러질 않았거든.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성령의 어떤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성령의 시대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살았어요. 그럴 때마다 참 이런 사람들은 얼마나 그 심적으로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어떤 은혜를 받았던 것인가. 그래서 늘 방금 말씀드린 이러한 하나님을 믿을 마음, 그런 준비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 굉장히 큰 축복을 받은 사람들, 그냥 믿음이 생겨지게 되는, 나는 도대체 믿음이 잘 안 생겨져요. 곧 하나님은 인간을 그냥 처음부터 완전한 영성인으로 만들지 않으시고 땅에 속한 곧 흙으로부터 만드신 후에 점차 과정 이것을 통해서 성숙하여 성장하고 나아갈 수 있는 단계로 그렇게 하나님은 준비하시고 계획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첫 과정이 바로 창세기 1장 26, 28절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다. 그리고 그 코에 하나님의 생기를 부어서 생명이 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뭐가 너무 많은데. 창세기 1장 26절 8절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22장 7절로 가보니까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심에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이것이 바로 성부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첫 번째 과정입니다. 그리고 인간이 타락하여 죄인이 될 것을 아셨던 전지하신 하나님은 그런 죄인의 상태에서조차도 다시금 영원한 은혜와 생명으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한 조처를 마련했습니다. 한 조치를 했다 이 말이죠. 곧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를 인간의 몸을 입혀서 세상에 인간의 모양으로 보내셨다가 인간의 모든 죄를 말살하고 해결할 수 있는 제물이 되도록 계획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이 20장 28절이나 마가복음 10장 45절이죠. 인자가 온 것은 뭐요?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했다. 자, 이러한 예수님의 행위, 곧 십자가에서 인간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담당하신 행위는 곧 인간에게 더 씌워져 버린 죄악의 모든 죄값을 말살하는 해결책이 되었죠. 이게 에베소서 2장, 히브리서 10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대속하신 그 피를 힘입어서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상기를 우리가 찾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 휘장은 뭐요? 저의 육체, 곧 십자가에 매달려 모든 죄값을 담당하신 제물. 이것이 바로 그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다 했을 때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이렇듯 에덴 동산에서 마귀의 유혹으로 인해서 영원한 삶, 영원한 생명을 빼앗겨버린 인간은 예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그 잃어버린 영원한 생명, 영원한 삶을 회복하여 되찾는 기회가 된 것입니다.
그죠? 영원한 능력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다시 되찾게 된 겁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아직 완전하지 못했습니다. 또 다른 한 과정, 남은 과정이 있어야만 했습니다. 즉 삼위 하나님의 나머지가 뭐예요? 성부 성자가 있었으면 이제 성령 하나님에 의한 은혜가 덧입혀져야만 완전하다는 계획이고 그런 과정이 될 겁니다. 곧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마지막 유언을 요한복음 16장에서 하셨습니다. 그 핵심이 뭐예요? 보혜사 위로의 성령님이 오셔서 성도들을 세 가지로 책망할 것이다 라고 해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신다라는 게 보혜사의 성령님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이 오신 날을 우리가 뭐라 그래요? 오순절이다 라고 그럽니다. 오순절이라고 불리는 날 드디어 성령님께서 이 세상에 강림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성령 강림절이라고도 부르는 사도행전 2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름이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모든 사람 머리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성령 세례가 부어졌다 이런 뜻이죠. 이렇듯 삼위 하나님의 모든 은혜가 신자 개인마다 부어지고 이루어지면 결과가 어떻게 되겠는가? 자주 강조했고 언급해드린 영성인으로 되어가는 것입니다. 이런 영성인의 특성, 삶의 행태 혹은 습성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 기록을 했습니다. 언급을 했습니다. 로마서 8장 1, 2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건 성령 세례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시는 죄의 영향력이 그 사람을 침범할 수도 없고 다시는 죄성에 의해서 죄를 지을 수조차 없는,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성품 자체가 그렇게 돼버렸습니다. 의롭게 완전히 틀이 짜여져 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고의적으로는 알고는 죄를 행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알고도 저 사람이 미우니까 그냥 한 대 때릴 수 있잖아요. 막 욕을 하고 그냥 막 큰 소리를 칠 수 있잖아요. 고의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런 거는. 근데 영성인이 되었다. 보혜사 유래 성령님의 3대 책망을 통과했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상대방에게 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나에게 그냥 막 나를 죽이고자 달려들고 내 것을 빼앗아가고 나를 그냥 그 여리고성을 내려가다가 흠뻑 두들겨 강도들 만났던 그 상인처럼 흠뻑 두들겨 말고 피투성이가 되어도 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 자기를 그렇게 피해를 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뿐입니다. 기가 막히죠. 이런 사람이 영성이네요. 그래서 너무도 거룩하고 청결한 인생, 그 죄를 참아 보실 수조차 없으신 삼위 하나님의 그렇게 거룩하고 청결하신 성품의 형상을 뭐했다? 회복하게 된 것이다. 그래서 하박국서 1장 13절에 보니까 주께서는 눈이 청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고 폐역을 참아 보지 못한다. 하나님 앞에서는 죄를 짓는 자는 결코 용서가 안 되죠. 근데 영성인은 말이에요. 그런 하나님을 알고 그런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었기 때문에 악을 참말로 행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죠. 그 예수 십자가 앞에서 죄를 회개함과 아울러서 성령 하나님의 죄를 책망하심으로 인해서 다시 죄성을 회개하는 신자. 그래서 선자는 지난 시간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의 회개의 기회를 얻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예수 십자가 앞에서의 첫 번째 10년 가난의 회개. 이것을 이제 10년 가난이라고 했고 두 번째 회개는 뭐요? 성령 하나님의 3대 책망인 죄에 대한 책망이 바로 그것인데 이로써 인간 아니 신자의 심성을 장악하고 있는 그 죄성까지를 철저하고 완벽하게 회개함으로 청결함을 거룩함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의미 바로 애통입니다. 이러한 심성은 절대로 죄와는 상관없는 완전한 거룩함이 이룰 수 있을 것이고 그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다라고 선언하는 로마서 8장 1절 2절의 내용과 같은 의미입니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고 이러한 신앙이 진정한 신앙임을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주님, 오늘도 여호와의 귀한 사랑과 은혜와 은총을 주께 감사를 드리나이다. 오늘 우리는 육에 속한 우리의 육신의 모습, 그 죄악의 깊이, 그리고 죄성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의 육신의 삶의 모습, 죄성의 삶의 모습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면서 우리는 이제 이러한 육에 속한 그리고 땅에 속한 자를 벗어나서 하늘에 속한 자, 하나님의 영에 속한 자가 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의 그 영에 속한 자가 어떠한 뜻이고 어떠한 삶이며 어떠한 성품임을 알게 하셨사오며 우리로 그렇게 성장하게 하시고 성장하는 모든 과정 속에서 또 쓰러지고 넘어지고 자빠질지라도 하나님 다시 한번 일어나 주님의 손길과
주님의 오라심을 듣고 다시 한번 분명히 일어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신앙의 아들과 딸들로 성장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와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